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과 더불어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왔습니다. 나사로, 여리고성의 나사로 아시죠? 삭개오, 죄송합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옥나무로 올라갔을 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찾고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 사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왔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메고 왔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병 고치는데 죄 사함. 그래서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해방,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이 죄 사함도 되고 또 찾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셔 죽기 전 그 앞에, 바로 앞에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죽었는데도 아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성경 전체 본문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은 실제적으로 긴 한 장 전체를, 거의 전체를, 뒤에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43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44절까지를 나사로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 이 44절까지예요.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없는데 한 장 거의 전체를 누구 이야기로 채우고 있다? 나사로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나사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갈릴리에서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 밑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볼 때. 그래서 오려고 하면 바로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면 예루살렘 오기 쉬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치고했거든요. 너희들은 호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따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너희들이 우리를 왕따시켜? 그럼 나도 너희들을 왕따시키지. 그러니까 올 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쭉 따라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데, 그 길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의, 3-4km 정도의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를 만났던 여리고를 통과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베다니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길목에 베단이라는 게, 벳이라는 게 집이거든요. 아니,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픔이 많은 사람들의 집이 베단이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는가를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고 거기서 드시기도 하시고 쉬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목에 있어서 아마도 안식처와 같은 쉼터, 아시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 동생과 나사로를 본래 사랑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 사랑했으면 오빠가 아프다고 기별하면 퍼뜩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아이 참 와야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 갔냐니까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서 그 베레아 지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에서 한 40km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저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건너오면 어떻게 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있었는데 기별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SOS. 그래가지고 급전을 들고 갔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했다면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엄청나게 억수로 사랑했다. 그죠? 그러니까 들었자마자 바로 와야 되는데 하던 거 멈추시고 온다 안 온다? 안 와. 예수님이 안 오시네. 단숨에 달려오시리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대해서 급전을 쳤는데 안 와요. 우리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오빠 지금 아픈데 건강하게 된다 안 된다? 건강하게 된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1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이 계시던 그곳에서 며칠을 더 있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 시간이 여기는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조금 이따 그게 이틀이라는 이 의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계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하니까. 다시 가자. 그렇게 하니까 여기 밑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요?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의도적인 지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던 것은 이틀이나 기다린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틀을 더 거기서 안 가고 지체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에게 합니다. 가자! 다시 유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이제 이렇게 쭉 진행돼서 와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이틀 전에 왔으면 며칠째 됐어요? 이틀 됐잖아. 1, 2, 3, 4 이틀 있으니까 이틀이지.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죽은 지 며칠 됐다고? 이틀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1, 2, 3일 동안은 죽은 자에게 영혼이 머물러요. 이해되세요? 3일 지나면 가. 그러니까 4일 되면 절대로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상황 종료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이란 이게 유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열받아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도 다 알고 예수님이 이틀 전에 와서도 우리 오빠 어찌 되는데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었으면 저 병 고쳐주셨을 건데요. 근데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지금 황당하게 지기 시작하는 거야. 며칠 됐는데 자기들은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라니까. 이미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마르다는요, 여러분, 마르다가 여러분 좋아요? 마리아가 좋아요? 둘 다 맛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좋아할 수 있는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한번 보세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신앙 고백 훨씬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이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빠 살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당시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오빠가 썩어서 안 돼. 근데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도 살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오빠 마지막 때에 다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백을 마르다가 한 거예요. 그 마르다의 그 말에
확신에 찬 그 말에 감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놀래 자빠질 만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오빠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 말씀을 안 듣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해요. 유체 이탈해가지고 저쪽에 가 있다 지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하다가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게라 이게 보니까 Yes Lord.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여자가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야, 제가 볼 때 마르다는 대단해요. 이런 영성을 갖고 있는 여인네가 있나? 별로 없는데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는 또 안 오고 집에 있었거든. 오빠 옆에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마르다한테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하니까 마리아 가요. 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요. 그것도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질병 정도야 그때나 고친다. 예, 능력의 예수님이다. 그거 아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이틀 지체 안 하고 조금만 더 앞쪽으로 왔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건데요. 그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 압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걸 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러 간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흘째 되는 걸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오라비는 죽었고 나흘이 지났고 썩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그 절망과 체념의 소리를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일찍 와도 우리 오빠 살았는데 그 마음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37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하더만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죽지 않도록 고쳐줄 수 없었던가? 이제 다 끝났어. 나흘이나 됐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나사로가 아플 동안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있고 희망도 있고 치유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었고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이미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 이 비통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니까 엠브리마오마이. 나도 발음을 잘 못하겠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말 있잖아요. 말이요 썩나면 코에서 뭐가 나요? 예? 처음 들어봤어? 예. 말도 썩나면 코에서 뭐가 나요? 김이 척척 나와요. 그 말에서 코에 콧김이 팍팍 나오는 이걸 엠브리마 오마이라 그래. 예수님이 지금 코에서 뭐가 나? 콧김이 팍팍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뭘로 알고 지금 이 절망 상태가 아닌데 말이지. 절망을 하고 있단 말인가? 체념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38절에 다시 속으로 38절에 보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셔서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져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그 뒤에 있는 거 봐. 39절 없나? 38절 39절이 없네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거예요. 또 콧김이 한 번 더 나와. 비통히 여기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절대 불가능. 요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왜? 우리 오빠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나흘 돼서 예수님
지금 악취 나는데요. 뭐 어떻게 하시자고 지금 그러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4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거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아버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나를 둘러선 사람들을, 무리들을 위함인데요, 곧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것을 뭐 하게 하려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오늘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내 말 들어주고 또 앞으로 들을 걸 내가 아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늘 우러러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맨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흘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하고 놀라운 이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축구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몇 명 나오잖아. 그때도 아마 심장마비로 나사로는 살고 죽은 사람 하나 정도 나왔을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나흘씩이나 됐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분이 주인 대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증거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장을 지금 4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주인공 맞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싹 살려주시면서 나사로에게 주의를 끌어가지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이 해봐요. 이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뭔 선언요?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보다 예수님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 나고 실제로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25절 26절에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산다. 네, 아멘 하시면 능력이 됩니다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죽는다는데 여기 다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 믿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죽는다 할지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나사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또 죽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이 일들의 주인이 되신다. 주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드러내려고 누굴 살렸다? 나사렛을. 완벽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단순히 나오라 한 그 말씀에 죽으니 나흘 된 누가 살았다? 나사로가 살았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5, 26절의 선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이적을 행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뭘 지시려고? 책임을 지시려고. 왜 이 나사로의 다시 사는 기적을 행했는가? 이 병은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병 걸린 것은 뭘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독생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누가 보여줬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을 너희들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얘는 영광을 위함이다, 이걸 갖다가 40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만약 네가 믿는다면 이곳에서 바로 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 내가 이전에 말했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 같이 해봐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42절에 기도 드리는 중에,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두 가지 목적.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1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45절에 나사로 죽음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사로의 부활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는가? 나사로는 왜 살아났나? 그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의 예표다. 예, 미리 보여주는 전조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부활의 뭐가 됐으니까?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면 보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속해서 부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그분이 보기를 원하시던 특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뭐냐?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신가?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한다? 잠잠하게 잠재우시잖아. 조용히 안 할니? 그래, 잠재우. 사탄과 그 무리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뭘 쫓아내십니까? 귀신들 쫓아내잖아요. 그라사의 귀신들 2,000마리나 되는 것들 다 쫓아내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병을 치유하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뭘 보여주고 싶었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나사로의 이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당신이 선언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소식 받자마자 바로 뛰어오고 싶었다니까요. 나사로의 그 질병 중에 있는 그 고통 중에 있고 그 죽어가는 그 친구 구해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였으면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 못 가. 왜 지체했는가? 왜 그랬는가? 왜 이틀이나 기다렸는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음을 다스리는 왕, 할렐루야. 죽음을 다스리는 왕, 할렐루야. 예수가 그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그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딱 알맞은 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다시 부연 설명하면 자기 자신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신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암시를 주는데요. 유대로 다시 가자. 당신을 죽이고자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순환 예고를 3번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대생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3번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 했을 때 이미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걸 아셨다는 거죠. 자신이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거기서 죽음을 물리칠 만왕의 왕인 걸 보여줄 거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내 생명을 드리게 될 때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순간,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삼켜버릴 그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고 예시하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부활할 거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근간 선언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난 다시 부활한다.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를 믿는 자도 그렇다. 예수님이 만일 내 안에서 죽거나 나를 믿는 자는 여전히 영원히 살 거야.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당신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럴 거거든. 예수님 자신이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죽음을 물리친 자지. 내가 죽음을 이겨 승리를 거둔 자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전리품,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멘. 도대체 언제 하세요? 말씀은 듣고 계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죽으려고 오셨지 뭐. 그럼 죽는 게 끝나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저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태어난 순간, 제가 이번에 가서 손자를 만났거든요. 이 자식이 나를 아는 체 안 해요. 쌩까더라. 그런데 나한테는 그래도 저거 아빠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안기대. 저거 할매는 전혀 모른 체 하더라고. 아예 소용이 없어. 자식이 장가 가면 동포라대. 동포. 외국으로 가면 재외동포. 동포. 우리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 안겨주니까 뭐 고맙더라고. 뭔 이야기 하다 이랬노? 우리는요 태어나면 아이가 어려도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조금 이따 죽고 나이 들면 바로 죽고 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또 순서가 없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렵고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 안 두렵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두려워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죽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 결과잖아요. 죄의 삭은 뭐?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이 항상 우리 문 앞에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삶, 죄의 삭스에 대한 부분을 당신 십자가의 짐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은 뭘 폐하러 왔다? 죽음, 사망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박살내러 왔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 쏘는 거, 사망한테 맞으면 다 죽어. 그런데 그걸 제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적 사망을 물리쳤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잠깐만 고정해 보세요. 저기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은혜, 이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나심이란 말이 성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다. 오신 그 예수는 뭘 패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패했다? 초림을 통해 사망을 완전히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완전히 사망을 패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을 지금도 패하셨고, 이제 안 보여줘도 돼. 앞으로 오시면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쏘는 그 사망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두려워할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누구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기도 하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을 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마지막 그 당하는 그 순간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저거 성경 지어도 되는데 계속 띄워주네.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은 완전히 무력한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수 마귀가 박살났어요. 파괴되었고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어떤 위협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요 와가지고 시험 드리고 막 그래도 믿음 키워주고 그냥 도망가. 7길,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마르다한테 했거든요. 마르다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마리아는 뭐가 됐겠어요? 위로가 됐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눈물과 슬픔이 없으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뭔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특별한 것이 있단다. 너희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엔 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죽었으나 다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위대한 확신과 이 위대한 위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야, 정말 고맙다. 나 같은 거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살려주시고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탄생은요, 그 다음 뭐가 딱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이 또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입니다. 확신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과 방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 일단 예수님의 머리에 있는 깃발이 하나 있어요. 깃발이 뭔지 아시죠? 글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 머리 위에 깃발이 하나 있는데 그 깃발을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로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환영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때도 엔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나도 예수 따라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면 나도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